5절부터 11절까지 12절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청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청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심된 청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나머지 세 가지의 간절한 청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세 번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넷째 청원인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성경의 역사를 제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구속사, 구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문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거룩히 여겨지이다. 자,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략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축복 기도. 자, 1장에서 축복 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 금년의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바로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요약해 주실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주제겠죠.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자, 유대인들의 기도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기도문을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외식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외식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한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표 기도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들은 집사님들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안수집사 이상만 하시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길어요. 그리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삼위 하나님부터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중언부언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된 대로 좋은 목회가 될까? 심히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땀이 이 피가 땀방울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뭐냐면 대표 기도는 3분만.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 기도는 3분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정중하게 거의 모든 서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협의하고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3분이 지나가는 대표 기도자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많아진 거예요.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다가 목사님이 써놓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3분 안에 마칩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논지를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는데 왜 논지가 벗어났어요? 이러한 항의 내지는 이러한 이제 이견들이 있어집니다. 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기도가 더 이상 퍼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생각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라는 것은 기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 생활 한 4년, 5년쯤 지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계속 어느 곳에서든 말씀드리고 다닐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시기, 질투, 견제, 공격하는 분이 더 많아졌을까요? 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기, 질투, 견제, 공격, 이 네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방회에서, 어디 모임에서. 근데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은 저보다 교회가 잘 서 있고, 그런데도 저를 자꾸 견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의 성격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성격이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도 제 성격을 알고 있고 저도 그분 성격을 알고 있고. 제 입장에서 성격이야, 저분 성격이야. 근데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질투더라고요. 질투예요.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이제 떠올릴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걸 얘기합니다. 외적인 거, 외모. 두 번째는 찬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불현듯 어느 순간 이 성경을 통독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떨 때는 저를 제쳐두려고 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녹음실에서 성경을 낭독해서 타교의 성도들에게도 막 명함을 주고 막 이걸 전달할 때,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집사 되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홍보하러 다녔거든요. 막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수없이 보내드렸어요. 수천 명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질투하고 가장 무시하려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놓고 보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동역자가, 왜 새카만 후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당시에 자비를 들여서 빚을 내서 성경을 통독했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무시하고 공격할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일부러 목사님들에게도 드려요. 막 드려요. 왜냐하면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낭독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라도 들어주십시오. 꼭 들으면서 성경 일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귀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견제와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기도를 말씀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기도를 하실 때 유창함의 기도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뭔가, 이 교회의 설교와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긴밀히 협의한 핵심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세워오는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방향에 따라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만하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넓게 하지 말고 좁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목회에 맞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강조점을 둔 목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한 사람은 강대상에서 정치 편들고 선동하지 않아요. 절대 선동하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강단에서 이 세상 나라의 체제를 선동하는 목회자는 다 가짜예요. 제가 그 교회를 모교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서울에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암이 심해지고 나서부터 더 목청껏 설교하시는 대목이 항상 극우주의 편에 서서 선동하는 설교였어요. 저도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동환은 안 그랬는데, 오카눔은 안 그랬는데 왜 이분은 이러시지? 지금도 이동원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이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 세상 얘기를 선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농사 등처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죠. 그래서 신방 예배 가고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좀 확장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인간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두둔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도 좀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어요. 저도 그러한 많은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 목적이 아니라 옵션이 되는 거예요. 옵션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 목회의 사이즈를 확장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마지막에 구색을 맞추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좀 확장되면, 이 성도가 복을 받으면 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양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목양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목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널명도 성경적 강해 설교 임성재 목사 전하죠. 제가 디민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소망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한 명이라도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가 디민했던 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사우스웨스턴의 설교학 교수님인 데이비드 알렌이라는 교수님은요, 세계적인 설교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수업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쭤보면 존 파이퍼, 존 메가더, 뭐 한국 목회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계적인 목회자들 다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만 이 설교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에게. 왜? 세계 최고의 설교 신학자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제 부족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의기소침해서 설교도 못합니다. 주기도문도 못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자 되면서 품었던 한 가지, 성경적인 설교를 하겠다.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선배님들이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하는 이 영상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감이 된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힘든 저에게도 힘을 얻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더 성경적인 설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기도, 가르침, 목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이미 성도들은 기복적인 설교에서는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이제는 그런 약효도 다 떨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본인도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지만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